레위기 24장. 24장은 제사장 여전히 이제 17장 이후로는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규례고 21장, 22장, 23, 24장 계속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준 규례라고 봐야 되는데 24장부터도 24장도 이제 제사장에게 준 규례, 특히 대제사장에게 준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금촛대와 진설병 떡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 가운데서도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상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 그런 자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여기 나오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해 보호복도 잠시 설명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금촛대 관리에 대해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등불 켜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기름은 누구한테 가져오라 했습니까? 백성한테 요구했지요. 백성에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쪄서 만든 거, 그러니까 이제 마늘 쪄듯이 쪄서 올리브 기름에 순결한 것, 이제 깨끗한 것. 그래서 전혀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 걸르고 또 걸르고 채를 큰 채부터 해가지고 자꾸 걸러서 아주 이렇게 순결한 기름만 이제 가져오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디에 쓰려고요? 등잔불을 켤지며, 그래 되지요. 끊이지 말고 등잔불, 여기서 등잔불은 금촛대를 이야기합니다. 금촛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끄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여두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촛대에 불이 꺼지려고 하면 또 뭐하고? 또 기름을 붓고, 또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부어서 계속해서 금촛대가 탈 수 있도록,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3절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은 해막 안 정극계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여기 보면 아론은, 3절에 보면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할 수 있고요. 근데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대제사장도 할 수 있고 아론도, 내가 보기에는 대제사장도 하고 제사장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기 자손들이 이를 감당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프거나 안 되면 위임했을 때만 자기 아들들도 가능한 것이지, 이 일은 대제사장이 위임받아가 하는 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아론은 이라고 단수로 썼고 4절에도 그가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백성이 가지고 온 순결한 기름, 올리브 기름이지요. 올리브 기름 그거 가져오면 바다가 많으냐? 해막 안 정극계 밖, 정극계가 있는 거는 이제 지성소거든요. 해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말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방 두 개를 가리켜 해막이라고 그러고, 해막 안 정극계가 있는 그 밖이니까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지성소에 정극계와 벗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극계나 벗계나 똑같은 말인데, 아론은 해막 안 정극계장, 정극계가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특히 여러분 그 성막은 설계도를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이거? 해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빛이 오히려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4겹으로 지붕을 덮었거든요. 덮은 지붕이 이렇게 땅바닥까지 끌리도록 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전혀 못 들어가고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입구를 좀 젖혀 놓으면 빛이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평소에 젖혀 놓는다면 모르겠지만은 젖혀 놓아도 특히 저녁 때가 되면 아예 빛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특별히 불을 이렇게 금촛대에 불이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 다음에 대대로 해라는 거 보니까 아론이 죽으면 아들이 이제 그 일을 계속해란 말이고, 4절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대 위에, 순결한 등대라는 것은 순금으로 만든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짜리 34kg지요.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부어 만든 것이 금초대이기 때문에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해라. 그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2절 건티에 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 다음에 끊이지 않고 정리해라. 4절 건티에도. 그지요? 그래서 아론이 하는 일은 뭐냐? 백성이 가지고 온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항상 금초대에 이제 불이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이 일을 이제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초대는 여러분 뭐 사진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처럼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은 가지는 그에게 붙은 이제 예수께 붙은 이제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성도. 근데 이게 교회를 상징. 그러면 이 금초대 이게 뭐 내 딴에는 불이라고 그린 겁니다 지금. 이 다 불인데 촛불이죠 촛불인데 이거는 이제 뭘 상징하? 교회의 사명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뭐 너희 착한 빛을 비치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게 이제 세상의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금초대 자체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랍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주의 날에 9절부터인가 10절부터인가 보면 주의 날에 뒤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어서 누가 부르노 하고 보려고 돌이켜 이렇게 보니까 7 금초대를 보지요. 맞나? 7 금초대를 보았다라는 말로 12절이 끝나면서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20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 그럼 금초대는 뭘 가리키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교회를. 그럼 교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교회지요. 그러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고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와 예수께 붙은 자도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이 성도의 뭐다 말입니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성도의 사명은.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을 비추느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온 성막, 회막 안을 다 성소 안을 다 비추지만은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기 27장, 25장,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25장, 37절. 37절에 보면 7 금초대 뒤에 등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가로등 같은 데 보면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으면 가로등이 백열등이 이렇게 달렸으면 백열등 뒤에 이렇게 황진이 삭각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앞쪽을 주로 비추잖아요. 맞지요? 그런 것처럼 금촛대 뒤에도 등잔을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등잔을 이렇게 두어서 금촛대의 빛이 전체적으로 막 어두운 데 있으면 다 비치지만은 이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등잔이 뒤에 딱 있으면 등잔이 있는 대로 비칠 거 아닙니까? 등잔이 뒤에 딱 있으니까 주로 이 빛이 어디 쪽으로 비치도록 앞쪽을 비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의 성소를 좀 크게 그려보면 이쪽 북쪽인가 이쪽에 이제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송곳이 하나 꽂혀 있어서 여기 떡이 12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금촛대에 비춘 온 성소 안을 다 비춘다고 해도 괜찮지만은 이건 분향단이고요. 특별히 앞쪽을 딱 비추고 전면을 비추고 있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벌써 뭐 헷갈리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요새 전 목사님 께 어려워졌습니다. 이 자도 뭐 해석이 잘 돼 있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사람이 여러분 그럼 촛대를 떡 피웠으면 어디 뭐 저 밑에 평상이나 이런 밑에 짱박아 두지 않지요? 예? 좀 높은 데 두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다 비치도록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이 성도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성도는 세상의 빛인데 사람 앞에 열심히 비치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우리의 빛은 뭐냐?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빛된 행실이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그 빛을 받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하고 빛의 자녀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는 5절 8절 에베소서 5절 그 5장 8절이죠. 8절 9절에 보면 빛의 자녀의 삶이 있는데 행실이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뭐 이런 것들이 됐거든. 착한 행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마음껏 뭐하게 해라는 겁니까?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빛답게 예수께서 살은 것처럼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목적이 뭐냐? 저 사람 참 착하다. 어디 교회 성도고? 생명수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경이가 빛이 빙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빛을 비추되 뒤에 여러분 전부 다 등잔을 준비를 해서 뒤는 막아라는 거예요. 빛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을 다른 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전면이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면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떡이라 할 때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 때는 생명을 끼치는 떡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 콩나물 장사 아줌마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웬만하면 주고 주차 좀 우리 집 앞에 했다고 해서 유리창 부사뿌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어쩌다가 손해도 보고 또 이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칭찬 받아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누구를 비추기 위해서? 예수를 비추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전도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비춰야 이게 나중에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초대는 딴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금초대입니다. 교회라니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다 말, 촛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들이 세상 가운데 뭐라는 겁니까? 이 사기치고 이 음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실이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영광 받으라고? 우리 영광 받으라는 게 아니고 누가 드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라고. 아, 저 사람 이상하지. 뭔가 좀 다르지. 뭔가 좀 다르지. 그래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중에 복음 전할 때에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 성도가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성도가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는 거야? 그렇죠. 기름을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부어준다.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다시 1장으로 가면 9절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이고요. 또 천황 숭배를 요구했고요. 황제 숭배를 요구했고요. 안 하면 또 핍박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요한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 밤모라는 섬에 유배 갔습니다. 유배. 우리나라 거제도하고 제주도하고 비슷한 데지요. 유배지라 유배지. 무인도입니다. 여기가.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성도 불러 모을 때 쓰는 거다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는 기도고 맞지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서 뒤로 돌아보니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거든요.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누가 그러는고 하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지요.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 옷이거든요. 제사장은 하체가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거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다니시느냐 신약에 부활하신 이후로 7 금촛대에 다른 7 금촛대 7교회가 있지요. 그렇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7 금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7 금촛대에게 기름 부어주는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도미티안의 핍박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사명은 도미티안으로부터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 사명을 감당해라.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뭘 부어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이 나왔는데 이 흰말의 탄자는 예수 돼 있지요. 이 흰말의 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활을 가지고 공격 무기인 복음이 돼 있거든. 복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건 복음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거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 종들에게 이 종이 지금 핍박받고 있단 말이야. 핍박도 이기고 믿음도 지키면서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교회들을 친히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는 일, 금촛대를 감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장차 오실 누구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분이 하시는 사명은 성령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뭘 부어주시는 기름을 끊이지 않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도 교회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잔멸되지 않고 유지될 뿐 아니라 복음을 전가함으로 더 여러분 힘있게 뻗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교회라. 도미티안 이후에 여러분 10체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그 뒤에도 313년 동안 10차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타콤 아시지요? 그 두더지같이 그 땅을 파고 들어가가, 묘지를 파고 들어가가, 그러면 얼마나 파고 들어갔던지, 거기서 여러분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그러면서도 여러분 믿음 지키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보십시오. 지상교회를 8천 정도로 봅니다. 8천만. 지하교회를 1억 2천 정도로 봅니다.
지하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요. 중국이 세계 핍박 6위 국가라 했지요. 아이고, 됐습니다, 막. 강경수 장로 주던 중교사에 보니까 글을 써놨던데. 받고 아무도 안 읽어봤지요. 북한이 1위, 기독교 종교 핍박 1위, 그 다음 중국이 6위로 나오던가, 그렇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지하교회가 더 크다니까. 참, 성경은 여러분 참 놀라운 책이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구약이면서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돼 있지요. 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한 같이 자기 몸을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의 몸을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자식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나오고.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충성되게 봉사해라, 그렇게 나오고. 상전들아 밑에 있는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부리지 말고 네 위에 있는 상전, 하늘 상전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돌봐주라. 이거는 여러분 성도의 사회생활이거든요. 맞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개인이 여러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 앞에 성령되게 살 수 있고 성령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답게 성도답게 세상의 빛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기름 부어주는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여러분 전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평소의 삶을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더 성령을 마시고 부어주고, 이 일에 여러분 관심이 없다.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한다고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 좀 전체적인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금초 때는 뭘 상징한다? 교회다. 거기에 있는 불은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비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빛은 5만 대를 다 비추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뒤에 뭐가 있어서 등받이 같은 게 있어서 앞쪽을 비춘다. 뭘 비춘다? 생명의 뜻이.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한다?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어주는 일을 끊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나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서 예수를 비치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이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도, 물질을 부어주실 이유도, 은혜를 부어주실 이유도, 말씀을 부어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자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이제 더 배울 것도 없다. 나 이제 바쁘다. 내가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설교 시간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궁금하나? TV 산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네. 2장. 10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막 금방 예수님 재림한다 생각해가지고 오만 놈 이단의 말을 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 재림한다. 첫 번째, 3절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있지요. 맞습니다. 배도가 뭐요? 도를 배신하는 거요. 도가 뭐요 그러면?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도입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예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말씀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듣는 일에도 사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안 써놔서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됐나? 그럼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성전에 앉아서 사절건티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했습니다. 됐나?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저의 때에 말세에 일어나거든. 7년대 알란 때에. 그래서 지금 못 일어나도록 틀어막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지때가 되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인마가 나타나면 뭐 주 예수께서 뭐 나중에 직입분 돼 있지요. 아이가? 8절에 보면 직입분 돼 있잖아. 근데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사단이 도와주어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적그리스도가 희미한 놈이 아니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거는 믿으라고 하나님이 꼬시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안 말리게 주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배도하는 일에 대한 심판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예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배도가 일어난다. 그지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했지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는 기적이 따라와서 사람들이 속는다, 미혹된다. 근데 하나님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적그리스도도 하고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주고 내버려 두겠단 말입니다. 666을 받으면 해결할 기회가 없거든요. 왜 내두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진리의 사랑? 배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도 그냥 주시고 또 이 말씀에 합당하게 안 살면 주도 보고 합당하게 안 살면 나중에 막 그냥 배도하도록 뭐 하신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막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 그래 그냥 배도하고 살아라. 여러분 내가 깨가 나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를 배척하고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벌입니다. 여러분. 그래 네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나? 그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수동태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자문을 보시면요. 지혜가 우리를 초대한다 했습니다. 에? 와서 나를 들어라. 내게 배우라.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틀어막고 지혜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똥줄 땡길 일이 생겼을 때 그때의 지혜를 찾으면서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되노? 그때 여러분 지혜가 도와준다 했습니까? 안 도와준다 했습니까? 그때는 지혜가 자기한테서 돌아선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 같지만 물론 저희가 버리는 거지만은 이거는 진리에게로부터도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을 부어주고 물질을 부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적과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결국 예수를 비추는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거두입니다. 더 이상 네가 그 은혜가 뭐 그게 물질이든지 성령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은혜가 네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두어 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그게 여러분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버려진 교회들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지금 다 갈대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버리신 것입니다. 유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교회라고 다 버려진 게 아니고 그 유럽에도 여러분 그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다 죽었는데도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에? 복음에 힘쓰는 교회. 미국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사양길입니다. 제가 그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 LA. 어마어마한데 가보니까 할매들 앉아 있는데 그날 설교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더라?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달란트. 주님이 갈 때 1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줬잖아요. 남겨 오는 거 그거 설교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 설교를 딱 하더니 자기 성도들한테는 돈을 줍지도 목사가. 나도 궁금해. 돈을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요. 엄청난 양의 돈을 주고 기한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주더니 그 안에 여러분 남겨오라 그렇게 해오라는 거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경우 사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을 줬다. 너 2,000만 원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5달란트로 만들어 오려면 100만 뭐 1억을 만들어 오든지 그거를 설교하더라니까. 꼭 적용을 그렇게 시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유지가 힘들어서. 참 재밌지요. 이게 재미있는 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리가 왜곡돼 가고 그래서 교회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식으로 풀어가지고 성도들 하여튼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뭐 다 꼬였다. 어느 하나가 꼬인 것이 아니고 다 꼬였다. 궁극적으로 내가 보기엔 강단이 죽었다. 그게 제가 그 교회 보고 하필이면 내가 다른 때도 그 설교 하는 줄 하필이면 내가 간 때에 그 설교가 저 머리가 그리 돌아가는 참 신비하고 놀랍다. 뭐 그건 모르지요. 뭐 내가 거기에 목사도 아니고 뭐. 믿을만한 놈한테 주겠지. 우리가 저 등록도 안 하니까 주지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레온차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원한나라고 미랄 간사집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오절에 너희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이거는 이제 뭡니까? 진설병 떡상 관리하는 거지요. 너희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에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한테 뭐를 가져오라고 한다고?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는 여러분 우리가 소지할 때 공부했습니다만은 흠없으신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를 상징한다 했지요. 고운 가루를 취하여 12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빵 12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뭐 해라 했습니까? 구워라 했지요. 그래서 불을 지나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모험하신 예수가 고난의 불을 지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떡 12를 만들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의 떡 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매덩이 에바 10분의 2로 해라. 여러분 한 에바가 23리터입니다. 23리터면 여러분 기름 주유하는 사람은 좀 생각이 나나. 우리는 뭐 리터 이런 건 뭐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아는기라고는 1.5리터 콜라 빼기 생각. 하여튼 한 에바가 23리터라. 그러면 한 에바 10분의 2니까
4.6리터지요. 맞나? 그러면 콜라병 3배이네. 1.5리터 3배이지요. 3병 정도 되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맞나? 매덩이에 에바 10분의 2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이 조그만 우리가 생각하는 초코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진설병 떡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떡상에 송곳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여기에 떡 6개씩 진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쌓아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 떡은 케이크만 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케이크만 한 게 이렇게 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적은 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떡입니다. 이 떡 12개를 두 줄씩 한 줄에 몇 개씩? 6개. 그래서 뭘 가리키느냐? 생명의 무엄하신 예수가,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뭐가 돼? 생명을 주는 떡이 되기 위해서 불을 지나시고 여기 여러분 송곳 같은 게 꽂혀 있어서 거기에 꽂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이래 돼 있지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떡덩이가 이제 이렇게 이게 제일 위에 게 떡이다. 요 밑에 이제 6개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두 줄로 나왔으니까 여기 맨 위에 떡이면 요 맨 위에 떡에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램프 같은 밥그릇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뭘더라고요? 유향.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향수 같은 그런 걸 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두어서 이 유향의 향기가 위로 마도록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속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너는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그러니까 이런 금으로 된 그릇인데 요 그릇에 유향을 두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뭐를 삼을지어다? 화제를 삼을지어다. 이래 되어 있지요. 여기에 뭐 불을 붙였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향기가 이렇게 위로 요 유향과 같이 타서 향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화제는 여러분 불로 태우는 제사가 화제거든요. 성경에 보면 화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고 하목제도 화제고 속죄제도 화제입니다. 왜? 불로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방법 이거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불로 태우는 요제는 흔드는 거 맞지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 떡이 그렇다고 해서 불로 태우는 건 아니고 기념하게 할지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향기를 요 유향을 불에 붙여서 향기가 올라가게 해가지고 요 떡을 하나님 앞에 마는 것이다. 화제로 바치는 것이다 하고 기념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빨아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의 죽으심을 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념하는 것처럼 이것도 요 향을 통해서 하나님 이 떡을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고 뭐만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흠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라는 것을 뭐만 하는 겁니까? 기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8절하고 볼까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떡은 곰팡이가 나가 썩어 빠질 때까지 비틀어질 때까지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니고 매 안식일 날 되면 이 떡을 뭐 해줍니까? 갈아주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안식일 날 도망가다가 왜 이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먹잖아요. 그때가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에 이 떡을 갈아서 갈면 이제 갈은 거는 나온 거는 제사장이 먹고 그지요? 그 다음에 새 떡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래 돼 있지요. 자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요 앞에 뭐 해라? 진설해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설해라 이게 안 나옵니까? 영어 성경 가진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진설병 지금 내가 말하는 요 떡 이름이 진설병입니다. 에? 진설병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쇼블레드입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한 떡입니까?
그야말로 보이기 위한 떡입니다. 보이기 위한 떡.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입구에 그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짜장면, 짬뽕, 뭐 예를 들어서 볶음밥 이런 거 실제는 아닌데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진 비슷하잖아요. 우와, 맛있겠다고 실제로 시켜보면 영 다른 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게 이제 요걸로 하면 쇼블레드라. 요게 진설병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있게 해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게 해라는 겁니다. 다시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뭐해라? 진설해라. 이 쇼블레드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요 진설병은요, 사람이 구경하기 위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죠? 실제로 하나님 안 드시고 제사장 모가지로 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항상 뭐해라? 진설해라. 그래서 쇼블레드, 보이는 떡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는 왜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보이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한 것이요?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래 돼 있지요. 맞나? 자, 하나님이 이 떡을 자꾸 봐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되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십시다. 이 진설병은 흠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지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구워서 그 다음에 한 에바 10분의 2, 그러니까 한 4.6리터 되는 큰 케이크 같은 떡을 뭐해라? 구워서 송곳에 이래가지고 두 줄로 뭐해놔라? 6덩어리씩 쌓아놔라. 이것은 흠없으신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망한 거,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함이고, 요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뭐가 된다? 화제가 된다. 제사가 되진단 말입니다. 됐지요? 그러나 요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게 아니고 기념만 하는 것이다. 됐나? 그리고 요 떡은 하나님 앞에 늘 요 진설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보시기 위하도록 진열해 놓은 쇼블레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떡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되진다. 그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되지느냐? 무험하신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것을 하나님이 늘 보시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된다. 이래 돼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떡,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을 늘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 날 출애굽기 12장 12절과 23절에 보면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자가 사는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종의 장자 다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고 인방에 피가 발려져 있고 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피를 보면 심판서 뛰어넘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소에 벗개가 있고 벗개 따까리가 속죄소 아닙니까? 요 대속죄일날 피를 발라놔라 했지요. 이것은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주고 그 죄를 간과해 줬거든요. 그 다음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내나 앞으로 예수가 죽으신 골고다 거기입니다. 딱 거기입니다. 딱 그 자리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천사한테 칼을 멈추라 했거든. 그래서 장차 죽으신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심판이 종료돼 버렸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민수기 23장 21절 한번 나옵니다. 이래 헛소리 오래 해가지고는 절판이 안 나겠고, 민수기 23장 21절. 이 발람이 했던 말입니다. 발람이 했던 말인데, 21절 시작. 여러분,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안 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제물을 보고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 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안 봅니다. 그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안 죽이겠다는 겁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 제사만 드리면 제물을 대신 죽여버리면 그 죄로 인하여서 제물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허물이 없어져 버리고 법궤를 통해서 덮어버리고 속죄소를 통해서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안 봐.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면 뭘 보시느냐? 장차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 그 예수를 보고 누구를 본다는 게야?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쇼블레드가 늘 진설되어 있어야 되는, 진설병이 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 제사장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떡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베풀어 준다는 겁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피 아래에 있는, 예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일 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덮어주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제사장이 꼭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여러분 다른 사람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떡을 늘 해가지고 꼭 딱 갖다 놔야 하나님 이 떡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해 주시고 떡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 금토 때는 뭐가 비춰져야 되느냐? 뭘 비춰야 되느냐? 이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살 찢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보십시다. 24장 9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갑니다. 9절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영 구레니라. 구레가 아니고 규레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하나님은 기념해서 여러분 받기만 유향을 통해서 받기만 하지요. 기념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기만 이제 향기만 연락하는 거고 실제로 이 떡은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내가 보기에 맛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뭐 따뜻한 것도 아니고 뭐 벌써 일주일이나 됐는데 뭐 곰팡이 안 났으면 다행이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이거를 제사장한테 이제 준 것 같아요.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성소나 이런 곳에서나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정하신 곳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뭐 그때 안 살아서 모르고 성경에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 보니까 이 성소에서 먹는 것 같아요. 진설병 떡상에서. 그러면 이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릴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 할 때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돌아갔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언약이 체결이 되면 먹고 마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옛날에 한 놈 만난 놈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잘 안 먹어. 여러분 사람이 유학 가면 저거 꼽사리 끼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좀 잘 보이려 하고 친구도 사귀려고 일하잖아요. 6번인가 그 성경에 나오는 놈이라고 6번이나 밥을 사주는데도 밥을 안 사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이네. 끊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중에 밥 사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국수 사주던가 나는 맛있는 거 사줘. 돈 없는 신학생 때에 근데 국수를 또 사주는 거예요. 근데 국수 잘 또 안 먹거든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 그래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우리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 안 하면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사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이제 가만히 풀어보니까 그게 그 말이다.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교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린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같이 안 먹는다는 거야. 언약이 체결된 사람이라야 같이 먹는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준 거는 니를 내가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고, 우리는 이방인은 안 좋아해서 성민이라는 사상이 완전히 지금도 여러분 완전히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방인하고 친구로 삼아준 것은 내가 완전히 헌신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국수 하나 얻어먹고 참 별소리를 다 든다. 그렇나. 그리고 나도 성경에 이제 뭐 아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은 너나 우리나 똑같은 놈이다 이래 하려다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런 한 6개월 더 친구로 지냈었습니다. 1년 그 친구가 교환학생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은 기념물로 받으시기만 향기만 받으시고, 그다음 남은 떡은 안식일마다 이제 새 것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그 가족들이 어디에서 거룩한 곳, 하나님 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제사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거를 뭐 양식으로 뭐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다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이크만한 떡 12덩어리를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다른 반찬, 밥 반찬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놓고 그냥 교제하는 거. 제사장들이, 오늘 제사장이 우리잖아요.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는 다윗과 요나단이 교제할 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두 번이나 그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한 번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언약 속에는 여호와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의 뭐가 있어야 돼? 교제의 중심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이게 성도의 교제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되려 하면 대예배 때는 안 됩니다. 대예배, 찬양예배 이런 거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제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역예배나 아니면 여러분 청년의 기간에서 또 예를 들어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예를 들어서 아이로 치면 분반 공부 때나 요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전체적인 예배가 힘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에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주간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성도끼리 여러분 나누는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 있어서 저끼리 먹고 놀아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이걸 또 뭐하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 여기 구역장이나 건찰된 사람이 있고 강사가 된 사람이 있으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구역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면, 내 생각에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다 똑똑하십니다만은 얼마나 여러분 뛰어나게 빼어나게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증거를 하시고,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배우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딱 강론을 딱 예를 들어서 15분이나 20분이나 탁 마쳤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안 하기만 안 해봐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됐으면 그만두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응답됐나 물어보고, 또 응답됐으면 간증하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진설병을 딱 사이에 놓고 제사장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거 했지요. 요 세 개가 있다 했는데, 분향단은 높이가 제일 높다 했지요. 정사각형이다 했지요. 높이가 높다. 이거는요 사람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건. 요거는요 직사각형이 돼 있지요. 요거는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이거 전혀 이야기 안 할 때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생명의 떡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시거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이거는요
대그룹 예배에서는 안 될 일이라. 어디에서만 된다? 소그룹 예배에서만 된다. 이게 되면, 이 재미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성도가 가족같이 되집니다. 아, 여러분, 낯설게 안 보이고 이렇게 가족같이 되지고. 그래서 청년회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 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교사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 그런 기도 모임에 꼭 중고등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요.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큐티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런 거 여러분 자꾸 하십시오. 자꾸 하셔서 소그룹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 그게 있어야 그게 끈이 되어져서요. 성도들이 안 떨어집니다. 온 성도들이 안 떨어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자기 삶을 나누고 또 들어주고 또 나누고. 그때 여러분 한 놈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르지 마. 구역장. 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자르지 말고 충분히 그냥 들어주세요. 네, 운동하러 가는 데가 있는데 탁구장 아줌매들이 만나면 이렇게 뭐 한 8명 앉아 있잖아요. 듣는 놈은 없어요. 전부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네이들을 탁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놈이 지금 지 이야기 들어주는지 안 듣는 사람 포기하고 듣는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두 사람이 들어주고 있다. 그 두 사람만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또 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듣는 사람이 없다. 아줌마들, 무서운 아줌마들.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뭐 해주고. 요즘 여러분 지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 남편이 지 이야기 들어줍니까? 지 마누라가 지 이야기 들어줍니까? 누가 지 이야기 들어주나? 아무도 안 들어주는 세상인데. 애비도 안 들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그룹 했으면 되지. 요게 여러분 제사장의 교제고 교회의 교제다. 에이, 모르겠다. 나머지는 10절부터는 내일 뭐 25장 조금만 잘라가지고 하면서 25장 자를 데가 없는 긴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 공부했고요? 그 사이 까먹었습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로 금초 때에 기름을 뭐 하는 거 부어주는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금초 때는 뭘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의 사명은 뭐다?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다 비추는 것 같지만은 전면을 비추도록 돼 있다. 그 전면에 생명의 뜻 대신 누가 있더라? 예수가 있더라.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럼 나는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게 아니고 오만 걸 다 비추는 게 아니고 누구만 비추는 게다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로부터 제공된다. 여러분 다른 데서부터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이제 그밖에 없거든요. 천하만민 복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친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사오니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것은 쇼블레드다. 보여주기 위한 떡이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뜻 대신 예수를 보시고 누구를 대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하시고 곧 우리를 대우하신다. 주여 내가 범죄할 때에 나를 보시고 나를 대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를 보시고 나를 대우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를 통해서 나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사해 주시고 잘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예수가 우리 교제에 이 교회의 교제의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